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예. 가인과 아벨 잠깐 살펴보고 이어서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 인류가 타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길은 그 복은 이게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가인이 태어나는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침해 가지고 또 임신하고요. 이제 하와는 이제 죄로 인한 그 임신의 고통이 따랐겠죠. 그 임신하고 그 낳은 아이가 가인입니다. 가인을 낳고 그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러니까 남자를 얻었다는 의미로서 이제 가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쁨 가운데서 이제 그 첫 아들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일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가인이 태어난 거죠. 자손이 태어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첫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2절 보니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가인 이후로 또 이제 아벨이라는 그 아들을 또 주셨는데요. 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공허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기쁨이 있었는데 또 이제 아벨을 낳고 또 가인과 아벨 또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는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이 그 하와가 또 아담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벨의 이름을 공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한 인생의 그 비참함 또 인생의 허무함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인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된다. 우리가 그것을 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둘 다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땀을 흘려야, 아담 타락 이후로 모든 남자는 땀을 흘려야, 그것이 땅에서 땀을 흘리든 아니면 양을 치면서 땀을 흘리든, 요즘부터 따지면 무슨 회사에 출근해서 땀을 흘리든 일해가지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것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죄입니다. 노는 게 죄고, 땀을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든 그 직업에 대한 일종의 소명, 우리 기독교인들은 직업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직은 성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도 귀한 거고, 그 다음에 학생도 학교 공부도 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생활도 귀한 거고, 각자 하나님께 맡겨준 그 직업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이제 뭐 농사짓는 가인, 또 양치는 아벨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여호와께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고,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제사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이 제사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제사 행위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인간에게는 다 그 제사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뭔가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본성적으로 그것이 인간에게는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둘 다 잘했어요. 일한 것도 잘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그 문제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지가 되는데요.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그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또 어떤 제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 시대의 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 그 단서가 있는데요. 뭐냐면 거기 보게 되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걸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한 게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보다 앞서는 게 아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에 있어서 아벨의 인격을 받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데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행이고요. 아벨과 가인으로 따지면 제사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걸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받으심즉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5장 9절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5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되니까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형식적인 겁니다. 근데 그 형식적인 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주일날이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 무시하고 그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 방송하는데 혹시 이거 집에서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도 뭐냐면 내가 그 형식을 고안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 형식이 있거든요. 구약의 예배 형식이 있고 신약의 예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 형식인데 그 형식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받으심즉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시 불신앙은 우리가 오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잠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린 것은 뭐냐면 그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희생 제사, 거기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에 그걸 통해서 희생 제물을 믿을 때 그걸 통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그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가 드린 제물은 깨끗한 거예요. 그 반면에 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인의 그 인격을 받지 않았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불신앙으로 제물은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물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그 제물은 부정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의 마음은 더러워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그 더러워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뭐 만지기도 하고 좋은 거 고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이제 제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예수님의 구속을 힘입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소제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잖아요. 초막절에 아니 그 맥주절에 소제도 있잖아요.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 소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그냥 자기 뭐 정성으로 소제만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정성스러운 소제라도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런 소제라든가 희생 이건 다 그 형식적인 것, 그 뒤에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 앞에는 반드시 그 제사의 당사자든 또 예배의 당사자든 그 사람의 인격 문제다. 인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사,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 예배, 참 제사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그 마음이 깨끗해진 그런 자의 그 깨끗한 예배, 깨끗한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항상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 핏공로 의지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온전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